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의 성도, 주의 사도, 주의 제자를 삼으려 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너무 어려운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너무 어려우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게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거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예? 여러분이 붓글씨가 안 써지죠. 암만 좋은 붓을 갖다 놓고 좋은 목을 갖다 놔도 붓글씨가 안 써지죠. 그건 붓글씨는 아주 그 쓰는 말하면 도가 터야 됩니다. 방식이 터야 된다. 예. 그래야 붓이 마음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못 쓰는 겁니다. 펜글씨는 잘 써도 붓글씨는 못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운동하는 것도 그저 뜀박질 잘하고 뭐 기운 세서 뭐 들기도 잘하고 하는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부터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주 쉽다 이 말이야. 그거 똑같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 자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설교도 그렇게 말 잘하고 지식이 많아도요, 설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 근본, 기초를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그 말씀도 잘하고, 다 하지만 아깝게도,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할 수가 없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아주 잘 알면은 안 돼. 내가 가끔마다 이제 시 같은 데도 내가 그런 것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불교인인데 영혼이 어떻고 입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속으로 좀 내가 웃죠. 아니, 자기 영혼을 모르는데 무슨 영혼 얘기하는 얘기야. 그 영혼을 그냥 하나의 관념적 영혼이지, 영혼의 실상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영혼이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랬었네. 난 영혼이 뭔지 아니까 내가 쓰는 그런 시는 아주 분명히 아주 합당하거든요. 예.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쓸 때 보면 아주 영원했더만 아주 거기에 또 감동돼서 하는데 그 또 몰라서 그래요, 서로가. 예. 그러니까 한 것처럼 알아야 돼. 영혼을 알아야 영혼 얘기를 하죠. 예? 영혼 얘기 알아야 영혼이죠. 예.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꼭 성령과 함께 권능이 따라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린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미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히 받으셨어요. 그 성령이 그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추고 나선 도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아갑니다. 그때 성령이 떠났을까요? 성령은 예수 안에 충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를 결박해 갑니다. 예수를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로마 군병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랐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기도하여 12 정도 더 되는 영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그 한 영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대 이상 여단을 말한다는데요. 대대 이상, 그러니까 한 700명부터 한 2,000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한 영이. 예. 근데 12영이라면 2,000명이라면 24,000 천군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이 예루살렘에 5,000명이 와 있었다는데 그 24,000명의 천군들이 오면 가지고 5,000명 깜짝할 새 다 제압해 버리죠. 근데 예수께서 이미 성령 충만하시거든요. 근데 그를 잡아가는 걸 방어하지 못하시고 그를 결박해도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런 이미 성령 충만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운명할 때도 성령 충만하실 때입니다. 예수 안에는 항상 성령 충만히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그 예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10 정도 더 되는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 그 10 영을 더 받을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은 나를 내 주인 되셔서 내 생명 되셔서 나를 역사하지만은 내 주변 내 신변을 도와주는 자들은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조건 기도가 뭐지만은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냥 소리 지르면 상달되는 줄 알지만 계시록에 보면 벌써 이미 8장에도 이미 말고 5장에도 말했거니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대접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천사들이 이 심부름한다예요. 우리의 기도를 마치 전보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왕래하면서 심부름한다. 그러니까 그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막 경계하니까 말리지 마라. 그 아이들이 천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뵙느니라. 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것만 가지고 권능은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한데 권능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은혜롭고 나는 충만한데
내 신변은 상당히 그 힘이 없다. 예. 아주 은혜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에도 때로는 귀신을 막을 수도 없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도 없고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없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이적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변을 지켜주는 거,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서 아멘, 난 성령 충만, 아멘 하는 거 아니라 정말 나에게 권능을 달라고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때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모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들의 위협을 하감합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권능이라면 하나님의 손. 누가 보면은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 권능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있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모두가 저는 마귀가 세상 신들이 그런 악령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권능을 구하도록. 항상 권능이 있도록 내게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도록 천군 천사가 항상 나를 돕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 신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 이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봉독했는데요. 이거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불러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려야 복과 생명을 택하라 해요. 네가 택하라 해요. 네가 택하라. 이 장로교회는 예정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 얘기하죠. 신적 작정이라는 것. 신적 작정이라는 말을 그것이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구원받고 멸망할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교리의 그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거기서 공부를 11년 이상을 했어도 내가 그것을 거기 머물지 않는 것은 내가 아는 성경과는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이 여긴 내가 택하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
네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하고 네가 선택하는 거라 이게요. 그럼 자유의지입니다. 이건 내 의지. 그러면 이제 감리교는 뭐냐? 감리교는 자유의지입니다. 이것도 장로교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락교회 김기동 이단이다. 우린 정통 신학, 우린 정통교리, 정통신학 어쩌고 이러거든. 그 우리가 전에도 주일신문에다가 11번이나 큰 전면 지르다가 너 정통교리라고 하니 장로께서 그 내놔라. 한 사람도 대답 못했어요. 너 정통교리라니 내놔라. 뭐가 정통교리냐 내놔라. 왜? 그랬다간 지금 한국 교단이 160개 교단인데 이 문화부에 등록된 교단이 160개, 신학교가 230개고 그건 다 문제가 다 서로가 달라서 뭔가 한 가지가 뭔가 고집이 있어서 160개의 교단이 장로교만 해도 160개의 장로교라는 교단만도 그런데 장로교라는 게 다 괜찮아요.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장로교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통교단이 하면 서로가 치고받고 찍고 별짓 다 했어 속에서 뭐가 정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서 그냥 훌쩍 그런가 그런다 얘. 누가 이거 우리 정통 교단 들어간다. 우리 정통 기독교로 돌아간다. 뭐 저거는 정통이 뭐냐? 떼놓을 것이 없어요. 개파에서도 누가 저거 하지만 물어보면 떼놓을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정통이나 했다간 저희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정통이라는 말 썼다가는. 그런데 무식한 교인들 무식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주 저거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에서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인데, 내 의지.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자유의지대로 하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정말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삽니까? 못 사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좀 흥분하면 하고 속상한 일만 그만둬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게 한번 물어보다 자기 신앙생활에 개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없네. 아이고 대단하네. 전부 개가 없다. 개가는 개냐 거리냐 둘 중에 하나도 아니라 이거야. 그런데 그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때릴 때 어느 쪽이 더 합당하냐? 다 장로교에도 작정한 땅 아주 그 성경 몇 구절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감리교도 이거 주장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장로교 신적 작정보다 신적 작정은 상당히 강력하지만 자유의지도 이건 인본주의인데 이거 피치 못한다고요. 성경은 예수를 주셨으니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망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신학이 지금 이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그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
그중에 이제 성결교회, 그 안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 성결교회는 성결을 우선합니다. 근데 그 성결을 무엇을 성결이라고 하냐? 육체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 강조다 보니까 완전히 율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에서 가장 율법적인 교단이 어디냐면 성결교회입니다. 또.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중생 성결 거듭난다. 성결 거듭나고 성결하고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사정 복음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초대 교회는 아주 왕성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또 이제 그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장하는 대로 하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 우리 성경이 우리가요 우리 이제 이번에 법적인 여러 가지 뭐 하기 때문에 그 총회 헌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가끔 질문해요. 우리 총회가 없어요. 연맹이지. 연맹이라서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지 그들이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거지. 가입해서 협력하는 거지. 연맹은 총회는 지배하는 겁니다. 연맹은 우리가 가입해서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상해가 없어요. 우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회가 없는 대신에 없으면 헌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헌법이냐.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여러 곳에서 목사가 없고 그냥 교회 한 곳에 목사가 하나 있으면은 담임 목사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감독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도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으면 감독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지원하는 교회들이 아주 세상에 많았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헌금해서 모아서 예루살렘을 가져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쓸 것을 나눠주고 이러니까 감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감독이 뭐예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도 여럿이고 예배당이 여럿이고 총회 없기 때문에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거 독재냐? 또 거짓말이에요. 감독이 감시받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맞느냐 이야. 그것은 누가 감시하느냐? 교인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교인들이 너무 잘 안다. 감리교나 장로교는 교인들이 아는 것을 용서 안 해요. 교인들이 상관하는 것을 용서 안 해요. 옛날에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제일입니다. 교황이 제일이에요. 교황은 성경 없어요. 그 위에 교황 혼자 성경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른 교인들이 성경 못 가지고 있어요. 보지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가 공부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성경은 교황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성도에게 다 인류에게 다 주신 보편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인에게 나눠줘야 된다. 다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이 그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하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이와 같이 교황이 혼자 독점하고 있는, 교황만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교황만 성경을 알아요. 그것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걸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 개혁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가톨릭을 만들려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천주교가 다른 것은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천주교인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이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위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이 보고 성경 읽고 얼마든지 집에 가서 읽고 감동을 받고 또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배려에서 뭐라니, 성경은 우리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있다. 또 성경 해석의 자유, 신학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세 가지 주장합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체험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체험 무한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성경 해석의 자유. 어떻게? 성령으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표로 김미동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셔서 각 사람 속에서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 오셔야 이미 말씀하면서 알게 하시고, 성경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 그게 성경의 해석의 자유. 그 다음에 신학의 자유. 그런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는 자기가 아주 교리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요, 장로가 돼서도요, 신앙생활에 책임을 안 지니까 하다 뭐 속상하면 부르르 화나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장로래도. 그리고 속상하면 저 뒤에 앉아 있어. 왜? 이것은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예, 교리 확립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자기를 딱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 틀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 62년 전부터 내가 갈 길은 이것이다. 그냥 팍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길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은 모든 것도, 그러니까 어떤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감독의 리더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의 목자와 동양의 목자가 다른데, 서양의 목자가 저 중동에 가면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보면 목자가 앞서가고 양이 목자를 아는 양이 있어요. 훈련된 양. 목자를 따라가면 다른 양들도 쭉 따라, 실에 굿을 낀 것 마냥 양들이 찌드럽게 따라가는 거 많이 보여요. 근데 동양은 목자가 뒤에서 개 넣고 개를 따라 해가지고 개들이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물거든. 오늘 목사는 일 않고 저는 않고 교인들과 하라 뒤에서 못나게요. 그러나
성경에 주님은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나를 알고 주인을 따른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목자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목사가 먼저 자기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다. 그러다 한번 실수하면 바가지로 욕먹는 거죠. 또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어떤 게 뒤에서 교인들을 뒤에서 두두 양을 이러자 그래서 뒤에서 모는 것이 옳으냐? 이건 서양 미국 같은 데는 앞서 안 끌고 뒤에서 몰고 안채 양들이 많고 하니까 그 중동을 한 100마리 이내로 끌고 다니고 여긴 수만 마리를 갖다가 한 번에 하니까 뒤에서 개 풀어가지고 개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몰고 가지만은 그러나 원래 성경은 목자가 앞서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따라가고 그러면 뒤에 다른 양들 쭉 따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는, 감독 위에 누가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경은 신앙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본이다 하는 것이 주장이거든요. 그냥 열심만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완전한 이것이 성경적인 틀이 잡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내가 이제 베리아 때도 했는데요. 자, 이런 이제 큰 그림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게 산이 이렇게 그려 있어요. 산이 있고, 여기 이제 해가 떠 있고, 구름이 이렇게 떠 있고, 구름이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폭포가 있고, 여기 나무가 있고, 이쪽도 또 나무가 또 찌들어 나무가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되게 이런 그림이 멀리 보이죠? 예? 그림 보여요? 자, 이 성경은 이거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렇게. 66권을 쪼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쪼갠 겁니다.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렇게. 66권을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쪼갠 거예요. 쪼개니까, 어디는 나무만 있고, 쪼개서 보니까 어디는 나무만 있고, 어디는 폭포만 있고, 어디는 산봉우리 있고, 어떤 큰 산이 있고, 어떤 적은 민둥산이 있고, 어디 보니까 구름만 있고, 어디는 또 해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은 이렇게 쪼개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다 하나 이렇게 붙여놔야 한 폭이 그림이 되어야지. 그래서 의도라는 거거든. 의도. 하나님의 뜻 그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림, 의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는 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냥 나무 얘기하는 줄 알고 성경 잘한답시고 여기 몰두해버리면 나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폭포 얘기만 하고, 어떤 해 얘기만 하고, 어떤 구름 얘기만 하고. 근데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기는 예수에게 딱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여기에 예수는 이 그림 속에 지금 중앙에 딱 해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 신약성경은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가서는요 여기 같아요. 아가서는 거기는 은혜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은혜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게 불경이냐 성경이냐 알아서 할 만큼 이해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그게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멍해요? 아니, 이해돼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복음서라는 사복음서라는 것은 지금 이쪽, 이거와 같은 거, 이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봐야, 그런, 이렇게, 그 영화 촬영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 하늘에 구름 뜬 것부터 보입니다. 새가 날아가니까 그 날아가는 새를 딱 따라오면서, 그 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보면 폭포가 나오고 폭포 옆등에 사람이 탁 서 있는 모습이 나온다. 예. 그와 같이 처음 시절 때 좀 구름이 뜬 거 딱 카메라가 구름 잡았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새가 날아오는 거 잡았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한참 지나다 보면 폭포 옆으로 와서 여기서 딱 보면 딱 사람이 나타나시고서 딱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는 것이 딱 나오면서 시작한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이와 같은 한 폭의 그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이 한 폭의 그림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다요. 여기서 쓰는 언어와 여기서 쓰는 언어와 여기서 쓰는 언어와 여기서 쓰는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해만 있고 이거 산만 있고 나무만 있고 폭포만 있고 하는 것처럼 거기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말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에 여러분 늘 알고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네마라고도 하죠. 뭐 네마 성경도 있고 네마라고도 합니다. 그 포네라고도 하고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주로 성경에 쓰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와 네마와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말을 사용해 불러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율법부터 구약부터 몇 년 동안을 구약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년 동안 읽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다 읽고 나니까 성경 뭐라고 하니? 넌 이때까지 그림자만 읽었다 그랬잖아요. 비유만 읽었다. 그림자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넌 성경 몰라. 왜? 율법이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림자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언제 읽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 계시록 19장 3절에 말하지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피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 이거 아니야. 말씀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 그게 로고스. 그게 로고스는 그대로 벌써 우리 이 하나님의 피하면 우리 구속을 생각하잖아요. 속죄를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생명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건 살아있는 인격이라 해요. 그런데 내 말하고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내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성전 이렇게 지으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본 적 있나? 모세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시내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을 보여주며 네가 본 모형대로 지으라 하는 말씀 듣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를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접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로고스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가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이시다.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1절부터 4절까지 말했죠.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에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라. 이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바로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요. 그 18절까지 딱 읽어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읽어야 이게 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는 바로 하나의 것도 비유로 들은 것인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또 비유를 또 설명하니까 과장됩니다. 자꾸 과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또 선지자 말도, 이 번역은 또 마찬가지예요. 번역은 소리란 뜻인데, 소리. 이것은 그냥 전달 언어라고 하면 되고요. 이건 소리라고 하면 되고, 이렇습니다. 소리. 소리요. 소리를,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다 네가 복음을 들으냐. 복음도 하나의 소리예요. 본해예요. 복음도.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소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여러분 복음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지. 들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듣는 사람 얼마나 복음만 듣고 아멘 아멘 듣고만 있지 믿는 것은 체험이란 뜻인데요. 당신이 그 복음을 체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을 주고 하는 것은 로고스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의 그 언어를 지금 대개 크게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 빈칸도 있고 그림으로 오려놨을 때 빈칸도 있고, 그러나 이게 포즈를 맞추듯 이렇게 짝 맞추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배려하는 하나님의 의도라서 이거 전체를 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배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 김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 것도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요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대한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그 동그라미 점 찍은 데 세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설교도 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어떤 설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원하여, 그게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소리만 들으니까 그냥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말도 잘해요. 아주 고상하고 말도 잘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웃기기도 하고 고상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김동 목사는 말하는데 충청도 말이 서로 섞여서 이상한데 저는 깔끔하니 깨끗하니 멋있다. 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나는 이제 어차피 내 날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주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정말 저 같은 설교자가 또 나오기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성현 목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포네를 말하느냐? 포네 말합니까? 예? 여러분 김기동 목사 소리 들으라고 하요? 그러면 내 비유만 말합니까? 여러분 비유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체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매주 제가 지난 우리 교회에서 한 40몇 년 동안에 설교 요지가 다 책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러면서 8권이 쫙 나와 있잖아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다음에 과연 그 사람이 일생 증거한 것이 아주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증거했는가? 아마 내가 죽은다면 그건 엄청난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왜 보지도 않고 갖다 놓지도 않고서 무슨 애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 매주간 설교 요지 집에 가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개념이니까 하나님 의도 전체 하나님 의도예요. 그 요지 하나하나가 하나님 의도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이것저것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못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부목사 노릇하면서 같이 있어도 이걸 따라갈 수 없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건 무식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나만큼 유식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난 믿음입니다. 체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좀 해서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일날마다 이 한 폭의 그림을 다 보는 거예요. 매주간. 그래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 모르죠. 예? 모르죠. 알아. 아이고 감사네. 알게 감사한데, 예?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죠.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저 산에 가면 잣나무 오고 소나무 오고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구분 못합니다. 똑같으니까. 근데 무엇이 다르냐? 잣나무는 솔잎이 3개고 바로 소나무는 솔잎이 2개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나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봐야 솔잎이 3개요, 솔잎이 2개요 이제 분별하지 않아? 우리가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아마 탁 깨달으면 하면 그때부터 일생 동안 당신은 저 무궁무진한 그 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암만 해도 성령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암만 해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모르니까. 모르면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기초교육이 없으면은 다른 것도 흔들리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써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라, 복과 생명을 택하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 세계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깔아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노라. 그러니까 모든 심에 있는 것들을 식물을 주노라. 그 복을 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영적인지 뭐가 비영적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헷갈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수십 년에서도 멍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얘기도 예수 알 때부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왜? 왜냐하면 진리는 성령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성령의 말씀. 무슨 말씀을? 성령의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성령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 오시기 전에 진리가 이 세상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곧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살을 거기서 받아 먹을 수 있나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받아 마실 수 있나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으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내가 진리다 해놨어요. 진리다. 곧 생명이다. 이게 길이다. 그래서 이를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사람이래. 기독교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경 뭐라고 써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릴 것이다 하고 11절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똑똑한 말, 자기 잘난 소리, 자기 아는 지식을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에? 아니, 분명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셨고 또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 가지고 지식 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일하시고 전부 그는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을 나타내시고 전부가 성령으로 하신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지 이 세상 과학이나 세상의 이성 가지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아주 말 재미나게 구수하게 하고 만담하는 식으로 하면은 웃고 재미가 부부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예배드리지만 종교인 만들고 금식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 교회는 매주간 금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맛보니까. 그러나 어느 교인들은 그 교회 가서 금식하는 데 많아요. 귀로만 듣고 오니까, 폰에만 듣고 오니까. 자,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길,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진리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는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오지 않는다.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받아서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비로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부 성령의 날줄이 뭐냐? 죄와 의와 심판이거든요. 성경의 날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이제까지 모세가 가르친 걸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너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데 그걸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 말씀 안 하지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비유로만, 비사로만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비사로만 말씀하시다. 비유로만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왜? 이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말 듣고도 네가 구원 얻지 뭐. 비유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 못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예수 자체가 진리신데 이를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마시고 먹고 입혀주느냐. 성령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아까 본 대로 권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믿음이 좋은 사람 속에 더 많은 기도에서 뭐가 와야 해요? 권능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거 지금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 읽으세요.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이거와 지금 아까 신명기 3장 19절 20절과 같은 말이에요. 이쪽은 영적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바로 이 복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주의 나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선악을 알면 저주받는 것이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을 누가 하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알아야 아는 것이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근데 전부가 자기가 의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남을 비판합니다. 나는 선한데 넌 악하다. 난 뭐한데 넌 어쩌다. 넌 불이다. 전부 분별한다. 그 남을 말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만이 알아야 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그도 참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죽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다. 너도 그걸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만이 독점하려고 아는 것을 독점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속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니까 그럴 것 같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뱀이 말이 더 듣기 좋거든. 그 말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같이 나도 알 수 있다. 하나님 같은 자유가 내게 있겠구나 해서 딱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와 같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였는데 이 성경에는 생명나무와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채워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와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선악과를 먹여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열매 먹여준다고 그랬어요? 어이구, 성경 읽었네? 예,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그랬다. 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예. 그 동산의 가운데 있는 이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지 않은 모든 걸 다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 왜 그걸 안 먹고 뱀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계명으로 내리신 선악과를 뱀이 먹도록 속였고 거기에 홀딱 속아서 난 저 시골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사람이 소를 팔러가서 소를 팔았어요. 그래서 소를 돈을 이만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돈보따리 가져와서 다른 보따리 나 오늘 돈 주웠는데 어디다 침폭에다 감춰달라고. 그 당신이 그 소 판 돈을 같이 여기다 싸서 누가 먹거나 소 판 돈이라고 해서 감춰달라고. 그래 이 다음에 이 장 끝나고는 우리 나눠 갖자고 하니까 소 팔면 돈만 가져가면 좋은데 또 얻어 주선 돈까지 나눠준다니까 야 이거 왜 홍제냐 어젯밤 꿈잘 꿨구나 거기서 그걸 받아서 그 돈을 거기서 싸주더리야 같이. 그래서 침 앞에다 놓고 누가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앉아있어요? 가시니까 가버리라고 눈 깜짝 놀라고 다 간 다음에 다 장이 이제 사람들 다 파장한 다음에 보니까 그 돈 맡긴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살살 야 이는 또 내가 오늘 그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구나.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살포정이라는 산까지 왔어요. 우리 동네 거기까지 와서 펼쳐보니까 신문지 조각이네. 오늘 괜히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 자,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아까 신명기 30장 19절에 20절에 있는 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2장 9절과 여기가 똑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먹어서 육신이 안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일에 가면은 육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맛있어요. 다 율법이니까. 그러나 자기 영혼은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청년 죽으리라.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오늘날의 계명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똑같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 나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 영원히 죽고 만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 다루고 있지 오늘날 예수를 다루질 않아요. 예수를 생각지도 안 해요.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죽게 된 그 이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먹어 죽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이야. 그리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말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하는데 참 이거 답답하죠. 그 성경에 십자가 믿으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천주교 모방해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건물에다 십자가 답니다. 우리 이 건물도 십자가 달았죠. 왜? 그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유럽에 가면은 물고기 형상으로 현돼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다고 해서 그런지 그런 형상한 데도 있고,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꼬챙이라 이렇게 하나로 꼬챙이라 이렇게 하지 십자가 단 데는 별로 없어요. 미국 교회들도 십자가 단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 가면 더러 십자가 단 데가 있어요. 누가 보면 한인 교회들이야. 그 신기하게. 한인 교회들은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오더니 딱 오더니 아유 이단이 하더니 진짜 이단이더라고. 왜? 십자가 없다고. 아 고개 쳐들고 봐. 아 이 지붕 위에 있으니까. 그게 올라가서 봐. 그게 몇 자인 줄 알아? 18자요. 얼마나 긴 줄 알아? 그게 눈이 안 보여? 전에 내가 이 건물에다 여기다 십자가 2개 그렸어요. 2개 붙였어요. 하나는 주님 십자가, 하나는 내 십자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2단이라는 게 십자가 2개 달렸다고 또. 여러분, 우린 십자가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예수가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은 나무예요. 거기 달려,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 예수 말씀은 이런 너는 십자가 믿어라 말씀 한마디 안 하셨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야. 읽어보세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보시죠.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바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적하고 믿음을 지명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아 무덤에 있어 사흘 동안 무덤 안에 있는 데까지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을 순정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라 하지만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린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죽죠. 예수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율법으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고 마는 거예요.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것은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셨다 해요. 부활부터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부터요? 부활부터. 예수의 부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사흘 동안 있는 데까지는 참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주님의 공로 감사하다. 다시 주님의 공로를 감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 대신 그런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것은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 받아주신, 저주 받아주신 그 공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문제다. 다시 보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은혜 공로를, 그 공로를. 그래서 우리는 의가 한 가지도 더 0.01%도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 오직 주님의 공로로 고난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나는 내 영혼은 의가 전무한데 주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 얻었다. 그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 뜻인데 구원 얻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참 여전히 율법을 쫓아갑니다. 왜냐? 예수 공로 안 믿으니까. 예수 공로를 안 믿으니까 계속 율법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실 권리가 없어요, 이제. 예수 앞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예수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이고, 진짜. 대단하네. 예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우린 예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부터는 믿어야 돼요. 은혜를 믿고 은혜 받았으면 이젠 부활을 믿고 부활이 내게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부활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은 이게 성경부터 말이에요. 성경에 복과 생명이 있다. 복, 사망과 저주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아까 말대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 읽고 해봐. 믿습니다 해봐야 당신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때 교회 저 빚 좀 갚게 반지 빼놓고 가. 이러면 참 믿음 좀 가지세요. 예?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계속 다음 주간에 또 이어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오늘 자, 당신은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다인데요. 다인데 그래서 이제 자 우리 12절부터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주 쭉 12절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예. 이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짓이 다 헛짓이요. 다 헛짓이라고. 여러분, 우린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믿으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내가 생명을 택하는 일에서 믿음이 뭐냐? 난 예수 믿어요. 어떻게? 그냥 예수 믿어요. 뭐, 난 몰라요. 그냥 막 믿어요. 하지 말고 우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멸망하는 문제 요소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여 무덤에 영원히 장사해 버렸으니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문제도 다른 문제도 생각지 말고 부활. 내 영혼아 예수 믿자. 부활을 믿자. 바로 이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정말 성령으로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부활의 소망 이게 생명 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 이것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 선하게 살고 나는 또 내가 양심대로 이렇게 살고 했다가 또 망해요. 우리는 다 모든 문제는 예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부활 성령으로 부활. 주님 내가 오늘부터 성령으로 끝까지 잘 신부의 단장하며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